여호와의 종의 사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앞에 60장은 구속자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온의 백성 곧 모든 세대의 택한 백성들에게 임한 영광스러운 구원에 초점을 맞추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에 이은 이 61장의 첫 단락 1에서 3절은 여호와께서 보내신 종의 사명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언급된 여호와의 종의 사명은 첫째,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는 것. 두 번째,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것. 세 번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 네 번째,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로 슬픈 자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당에서 자신의 사역에 직접 적용시켰던 것으로서 본문의 나는 곧 그분을 지칭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는 여호와의 종의 사명이 단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죄로 말미암아 상처 입은 믿는 자의 영과 육을 온전히 치유하는 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메시아의 치유와 자유와 위로의 아름다운 소식이 가난한 자, 곧 육적으로 억눌리고 고통받는 자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도래를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의 가난한 자에게 1차적으로 주어진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회당에서 이 본문을 봉독하시면서 이 본문을 전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셔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유대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도록 명령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자이셨던 그리스도는 잃어버린 세상에 대하여 기쁜 희년을 선포하도록 명령을 받으셨습니다.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에서 매 50년마다 공포하던 해입니다. 이 해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희년은 첫째로 노예로 있던 모든 이스라엘인들에게 자유가 선포됩니다. 두 번째로 가난 때문에 조상의 유업, 조상의 기업, 조상의 소유를 팔아야 했던 자들에게 그것을 돌려주는 일입니다. 조상의 소유란 조상의 기업인데 그 조상의 기업이란 지금 말하는 어떤 우리가 말하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에 들어와서 각 12지파가 받은 분배된 모든 땅을 의미합니다. 그 땅은 만약에 그 지파 받은 자들이 사정이 어려워져서 만약 그 땅을 팔기 시작하게 된다면 나중에는 어떤 지파는 땅이 하나도 없이 떠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하시기를 각 지파에게 주어진 그 기업은 영영토록 보존되기 위해서 매 50년, 희년이 되면 어떤 경우라도 어떤 소유자라도 즉 그 지파로부터 땅을 돈을 주고 샀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희년이 되면 원주인에게 원지파에게 돌려주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희년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로 그 희년은 땅을 쉬게 하는 해였습니다.
땅이 비록 안식년에 한번 묵혔어도 그 해가 되면 또다시 묵히도록 그 땅이 또 쉬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신년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게도 쉬는 해이고 가나안 때문에 모든 조상의 기업을 다 잃어버린 그 지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이 되는 그러한 해였습니다. 노예로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 그 노예로 있던 모든 압제로부터 해방돼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에는 아무도 노예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해방이 주어지는 큰 기쁨의 해가 50년마다 돌아오는 신년입니다. 이 본문에서 첫째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위해 어떤 준비를 갖추시게 되었는가를 말합니다.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고 말합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감동시켜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그들로 하여금 떨쳐 일어나서 그것을 말하도록 만드시는 것을 종종 경험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이 언제나 한량없이 그에게 내려와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게 내려온 영은 선지자들을 감동시켰던 영과 마찬가지로 모략의 영이자 재능의 영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선지자 직분을 수행하기 시작하셨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하도록 어떻게 임명되고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라고 그리스도를 부르셨을 때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옛적의 왕들과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 직분에 임명되었듯이 하나님은 거룩하고 엄숙한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구별하여서 이 큰 직분을 맡기셔야 했기 때문에 그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즐거움의 기름을 그에게 부어 그의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메시아 그리스도라 불리셨습니다. 나를 보내사, 우리 주 예수는 보냄을 받지 않고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권능의 원천이신 분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고 보내심을 받아 오셨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보내셨고 그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든지 그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보증을 받은 것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만족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곧 그를 보내신 자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행하도록 위임 받으신 일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첫째로 그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선지자의 직분을 수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 즉 회개하고 겸손하며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구속주에 관한 소식은 진정으로 아름다운 소식, 순전한 복음,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미쁘신 말씀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치유하는 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도록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죄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죄책감과 진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진정으로 마음이 낮아진 자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들의 두려움을 잠재워 줄 수 있는 것을 받게 됩니다. 죄 때문에 참회하고 통회하는 고통을 맛본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치유와 위로로 인한 즐거움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구원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할 선지자, 치유를 담당할 제사장으로 보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두 종류의 영을 선포할 왕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하나는 그의 벗들에게 평안을 선포합니다. 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들에게 노임을 선포할 것입니다. 죄책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에 넘겨져서 결박당하여 하나님의 합법적인 포로들이 되어서 죄 때문에 팔려서 그 큰 채무가 다 변제될 때까지는 풀려날 수 없는 자들이 되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그가 그 채무에 대하여 배상을 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다 만족시켰고 그의 배상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의지해서 우리 자신을 그에게 맡기기만 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과 그로 인한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의 죄의 통치로 인해서 우리는 죄 아래 팔려서 사탄의 권세 아래 묶여 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그가 사탄을 정복하였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와 그의 일을 멸하셨으며 우리에게 죄의 멍에를 떨쳐버릴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아들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준비를 다 갖추어 계십니다. 그때 우리는 포로 생활에 비참한 처지에서 놓여날 뿐만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온갖 특권을 지니게 되어 참으로 자유로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으로서 면제의 큰 해를 선포했던 신현의 나팔을 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때는 여기서 신현에 빗대어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 우리의 자유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때라고 불립니다. 또한 그는 왕으로서 두 번째로 그의 원수들에게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십니다. 그는 이와 같은 것을 보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멸망받아야 할 죄와 사탄, 죽음과 지옥, 모든 어둠의 권세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십자가로 이기셨는데 그들을 탈취하여 약화시키고 그들을 공개적으로 구경거리가 되게 하셔서 그들이 이제까지 하나님과 인간에게 행했던 온갖 해악에 대하여 그들에게 복수하셨습니다. 또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대한 자들, 그들은 포로 생활 가운데 그대로 남겨질 뿐만 아니라 원수로 여겨질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의 복음의 요약을 볼 수가 있는데,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 전반부에 나오는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는 구절은
복음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이고, 후반부에 나오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는 구절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보복,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는 위로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자, 치유자, 구원자로서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가 되실 것입니다. 그는 모든 슬픈 자, 슬픔이 있어서 위로받기 위하여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찾는 모든 자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위로가 될 만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위로를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직접 그들에게 그 위로를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그 아픔이나 슬픔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기에 충분한 것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위로는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슬퍼하는 자들에게 확실히 주어질 것입니다. 3절에 그는 이런 것을 주실 것입니다. 제 대신 화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큰 슬픔을 당했을 때 통상적으로 그러하듯이 재 속에 앉아 있었지만 이제는 재 속에서 일으키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기쁜 얼굴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재는 원어로 히브리어 원어로 에페르라고 하고 화관은 페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 에페르 대신에 화관 페르를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에페르 대신에 페르. 하나님은 글자 하나의 위치를 바꾸어 놓을 때처럼 아주 쉽고 신속하게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놓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곧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얼굴을 흉하게 하고 보기 싫게 만드는 슬픔 대신에 얼굴에서 광채가 나게 해주는 기쁨의 기름을 주실 것입니다. 성도들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부어서 그의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던 바로 그 즐거움의 기름으로부터 이 기쁨의 기름을 얻습니다. 또한 무거운 마음, 어두운 마음, 움츠러든 마음, 근심 대신에 아름다운 옷인 찬송의 옷을 받을 것입니다. 은밀히 슬피 우는 것 대신에 공개적으로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근심을 자기 속에 묻어둡니다. 기쁨을 상으로 받을 때 그들은 그 기쁨을 옷과 같이 모두 다 볼 수 있게 입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기름을 주실 때 찬송의 옷도 아울러 주십니다. 다섯째로 그는 심는 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시고 그들의 상처를 고치시며 그들을 종살이에서 구원해내시고 그들의 슬픔을 위로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포도원을 빛내줄 것들이 되고 하나님이 심으신 가지들로서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21절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서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는 살아있는 나무들로서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가 진정한 헌신과 모범적인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총이 그의 백성 위에서 빛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속에서 빛남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성도들 가운데서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도 영광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